자, 오늘은 더 행복한 성경 소리내어 읽기 시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시편 말씀은 9편부터 9, 10, 11, 12편까지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먼저 좀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좀 읽을게요. 왜냐하면 이거를 알고 읽는 거하고 모르고 읽는 거는 나중에 읽을 때 내가 무슨 내용을 읽는지 모른다. 그러면 이해가 좀 쉽게 안 가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요, 네 곳입니다. 몇 편? 9편, 10편, 11편, 12편. 이제 네 편의 시를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시편은 어떤 종류의 글이라고 그랬어요? 시라고 그랬죠, 시. 그런데 시 안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담겨져 있어. 특별히 그거를 부르면 뭐가 돼요? 노래가 돼요. 그래서 가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어떤 노래 가사인가? 자, 9편은요. 하나님은 악한 자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언제 있어요? 그때 기분 좋을까 속상할까? 속상하겠죠.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아와 가난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11편은 무서울 때 누구에게로 피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피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에게 피하라고 얘기해요? 도망쳐. 그냥 도망쳐. 근데 다윗은 아니야. 나는 그냥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피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11편입니다. 그리고 12편은요. 거짓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즘 가짜뉴스가 엄청 많아요. AI 때문에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일을 막 꾸며서 만들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면 세상은 거짓이 많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입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지난번에 시편 7편에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표제어에 보면 식가연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어떨 때 불렀던 노래다? 슬플 때, 화날 때, 억울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깃딧은 기쁘다, 찬양한다, 악기를 연주했다.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그죠? 맞아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원이 뭐냐면 뭇납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개정판 성경의 표제에 보면 뭇납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표제 한번 볼까요? 오늘 9편 표제요. 다윗의 시 지휘자를 따라 아들의 죽음이라는 곡조에 맞춰 부른 노래예요. 어떤 분위기겠어요? 아들의 죽음. 슬프겠죠. 그래서 특별한 곡조.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슬픈 노래의 멜로디 이름. 아들이 죽었을 때 부르는 것처럼 굉장히 슬플 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편 9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시편 9편은 분위기가 슬픈 분위기로 이제 이해하고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8번째 줄로 부르는 노래예요. 몇 편이냐면 12편이에요. 12편에 보면 8번째 줄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노래냐면 높은 소리로 노래를 불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높은 소리는 어떨 때 불러요? 낮은 소리는 분위기가 어둡고 무겁고 슬프고, 높은 소리는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고 힘차게 불러야 된다라는 그 분위기를 나타낸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9편 말씀부터 먼저 읽을 텐데요. 9편 말씀. 네, 질문하세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어요. 150개. 시가 150개야. 짧은 거, 긴 거 합해서
150개의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개의 시를 모아둔 시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집. 그래서 9편 다윗의 시부터 첫 번째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지휘자를 따라 아들의 죽음이라는 곡조에 맞춰 부른 노래. 오 여호와여,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모두 말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서는 내 적들이 뒤돌아서다가 넘어져 멸망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권리와 내 사정을 변호해 주셨으며 주의 옥자에 앉으셔서 나를 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또 이방 민족들을 꾸짖으시며 악인들을 멸망시키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적들이 멸망해 영원히 사라지고 주께서 그들이 살던 성들을 뿌리째 뽑으셔서 이제 아무도 그 성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옥좌를 준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세상을 승리케 심판하실 것이며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피난처이시며 환난 때에 피할 요새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주를 신뢰할 것입니다. 이는 주를 찾는 사람들을 주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께서 하신 일들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 살인자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울부짖음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리라. 오 여호와여,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보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음의 문에서 나를 들러 올리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시온 성문에서 주를 높이 찬양하며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를 찬양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자기들이 판 구덩이에 빠졌으며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발이 걸렸구나. 여호와께서 의로운 재판으로 자신을 알리셨으니 악인이 자기 손으로 한 일로 덫에 걸렸도다. 악인들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모든 민족들도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궁핍한 사람들이 항상 잊혀지지 않을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소망이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하시고 사람이 한낱 사람일 뿐임을 알게 하소서. 아멘. 12절 말씀 볼게요. 살인자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울부짖음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리라. 이게 아까 어떨 때 부르는 노래라 그랬어요? 다윗이 어떨 때? 아들의 죽음이라는 곡조에 맞춰 부른 노래.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비가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버지가. 다윗은 실제로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살인자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사람, 누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다윗이. 아들은 죽었으니까 죽은 아들 때문에 누가 고통당하고 있어? 아버지. 고통당하는 사람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모르지 않으신다. 그리해서 어디에 있냐면 몇 번일까요? 몇 절일까요? 18절. 그러나 궁핍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잊혀지지 않을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의 소망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 짧아요. 조금 길고 아닌데 시편, 그렇죠? 시편. 자, 오 여호와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내가 어려울 때 숨어 계십니까? 악인들이 교만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니 악인들이 자기 꾀에 넘어가게 하소서. 악인들은 그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을 자랑하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욕심 많은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악인들은 교만하고 거만해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항상 잘 되고 주의 심판은 저 멀리 있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니 악인들은 모든 반대자들에게 콧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으리니 내게 어려움이 어디 있겠는가 합니다. 그 입은 저주와 거짓과 위협으로 가득 차 있고 그 혀에는 해악과 허영이 있습니다. 그는 으슥한 뒷골목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가 노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불안에 있는 사자같이 조용히 웅크리고 가난한 사람을 잡으려고 기다리다가 가난한 사람을 잡으면 그물로 덮쳐 끌고 갑니다. 그 잡힌 사람은 굽실거리며 비굴하게 살다 결국에는 그 힘이 있는 사람 때문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다. 그분이 얼굴을 숨기시고 영원히 보지 않으시리라고 합니다. 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손을 높이 드소서. 힘없는 사람들을 잊지 마소서. 어째서 악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들이 속으로 주께서 벌을 주지 않으시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 악대한 억울한 것을 보시고 주의 손으로 갚아주시려고 하시니 가난한 사람들이 그 몸을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는 고아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악인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팔을 모두 없어질 때까지 그 악함을 들춰내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왕이 되시리니 이방 민족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힘없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시어 고아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변호를 맡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다시는 억압당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자, 몇 절을 보시면 4절입니다. 4절. 악인들은 교만합니다. 악인들은 거만합니다. 그래서 누굴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문제는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 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당시에 가장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첫 번째 따라할게요. 고아. 고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린이가 부모가 없으면, 보호자가 없으면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없고 안전하게 살 수 없죠. 그래서 가장 불쌍하고 그리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고아였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일까요? 과부였어요. 과부는 누가 없어요? 남편이 없죠.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에 돈은 누가 벌었어요? 남편이 벌었죠. 안전하게 지켜주는 건 누구였어요? 남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는 사람, 고아와 과부가 굉장히 불쌍하고 굉장히 억울하고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7절 볼게요. 17절. 여호와여 주께서는 힘없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시어
고아들과 누구요? 고아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변호를 맡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다시는 억압당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억울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억울하고 그리고 소외되고 그리고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보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하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입니다. 짧아요. 11절은 무서울 때 하나님께 피하세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사람들은 도망쳐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간다고요? 하나님께 갑니다. 11절 다윗의 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지휘자를 위한 노래.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는데 어째서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처럼 산으로 피하여라 하고 말하느냐. 보라, 악인들이 화살을 활에 대어 당기고 마음이 바른 사람을 남몰래 쏘려하고 있구나.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데 의인들이라고 별 수 있겠는가? 여호와께서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옥좌는 하늘에 있으니 그분이 눈을 열어 사람을 지켜보신다.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시험하시고 악한 사람들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신다. 악인들에게는 덫과 불과 유황과 무서운 혼란을 비오듯 쏟아부으실 것이니 그것이 그들의 몫이 되리라. 의로우신 여호와께서는 의를 사랑하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분의 얼굴을 보리라. 아멘. 자, 위험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1절에 새처럼 산으로 피해라 라고 얘기해요. 아침에 혹시 길에 참새들이 짹짹 있는 거 봤어요? 참새들이 뭘 주워 먹으려고 바닥에 있어. 근데 사람이 지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들이 놀라서 훅 하고 날아가 도망가죠. 왜 그래요? 무서우니까. 위험한 일이 발생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피합니까? 궁금하지 마시고. 우린 누구에게 피합니까? 하나님에게 피해요. 우리는 무서워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믿는 믿음을 가진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누구에게로 피해라? 하나님께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마지막 12장 말씀입니다. 12편에 보면 자, 10편 9편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표제어는 우리말 성경으로 쉽게 번역했기 때문에 9편 위에 보면 아까 뭐라고 나왔어요? 아들의 죽음이라는 곡조에 맞춰 부른 노래라고 돼 있죠. 근데 원래 10편 9편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납변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들의 죽음을 노래하는 시라고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10편 12편에 보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스미닛에 맞춰 쓴 시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개역 개정판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위기로 오늘 12편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고, 높은 소리는 슬픈 노래일까요? 기쁜 노래일까요? 기쁜 노래. 그리고 우울함이 아니라 밝은 분위기 속에서 부른 노래라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문라펫은 이런 장르의 노래가 될 수 있죠. 발라드 같은 노래. 그죠? 우리들의 발라드. 그렇게 될 수 있고, 이건 어떤 걸까? 아이돌 댄스 음악. 아니면 뭐 기쁜 합창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라는 걸 알고 우리 12편 말씀 다윗이 스미닛에 이렇게 읽으면서 12편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스미닛에 맞춰 쓴 시 지휘자를 위한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사람이 끊어졌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사람의 자손들 가운데서 사라지고 많습니다.
이웃 간에 서로 거짓말만 하고 입술로는 아부하고 두 마음을 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부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모두 잘라 버리시리라. 그들이 우리가 우리의 혀로 이길 것이다. 입술은 우리 것인데 누가 우리를 제어하겠는가 라고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사람이 억압당하고 궁핍한 사람이 실험하면 그때는 내가 일어나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켜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수결에서 흙 도가니에 7번 걸러낸 은과 같도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세계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보존하소서. 타락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거짓이 많아. 악인들이 판을 쳐.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절 말씀에 이웃 간에 서로 거짓말만 하고 입술로는 아부하고 두 마음을 품어.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인 줄 알아요? 두 마음? 두 마음.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친한 척하고 그리고 잘 대해주는 것 같지만 안에는 그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3절에 자, 하나님께서는 아부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모두 잘라버리실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Anyone with a simple nature couldn't live with the holy God. 거룩하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simple nature, 죄에 대한 습성, 죄성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아부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모두 잘라버리시겠대.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겉으로는 좋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세대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보존하소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변함없는 분이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라고 갈 때 우리가 어떻게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냥 의지하고 뭐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자신 없는 말투로 의지합니까? 아니죠. 확신이죠. 확신.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노래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높은 소리로 확신하고 의지하면서 8번째 줄에 맞춰서 부른 노래처럼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라고 힘있게 노래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요새입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약한 사람의 꿈을 계시는 분. 자,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재판장이시니. 맞습니다. 네 번째 시작.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주시는 가장 안전한 길.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다 돕는 분 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억울할 때도 힘들 때도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진실을 사랑하게 하시고 약한 사람을 돕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쳤습니다.